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저는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10,000달란트 빚진 자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말씀 나누기 전에 오늘 좌우 옆에 분과 앞뒤 분에게 새로 오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환한 미소로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면 용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하신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주홍 같은 죄악, 붉은 피와 같은 죄악을 흰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씻어주신 사건, 이 아버지의 용서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버지의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천국과 영생을 우리가 선물로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 때문에 우리는 모든 죄에서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모든 기쁨과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직분도 받았고 또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되었고 사명자로 살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세상을 사는 날 동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고 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역사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다 이 하나님의 용서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용서예요. 아버지의 용서가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애저녁에 다 끝난 인생들이죠.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이 놀라운 용서의 은혜를 받으신 분들만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놀라운 아버지의 용서와 은혜를 얻은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그 본문 말씀의 핵심 교훈이 될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며 살라, 그 이야기죠. 하여튼 나한테 잘못만 해봐, 내가 다 용서해 줄 거야. 그런 마음으로 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하여튼 나한테 상처만 줘봐, 내가 다 용서해 줄 거야. 여러분은 그런 마음으로 살고 계시는지요?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과 용서를 남편과 아내와 이웃들에게 넉넉하게 여러분들은 베풀며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한 가지 질문을 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늘 용서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질문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 형제를 용서하라고 하시는데 그럼 몇 번까지 우리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베드로의 이 질문은요, 당시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문화 속에서는 랍비들이 누군가 너희에게 죄를 범하면 3번까지는 용서를 해주라,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3번까지는 용서해 주고 이제 4번째부터는 너희가 안 참아도 된다. 너희가 그들이 했던 대로 똑같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렇게 갚아도 된다. 그렇게 랍비들이 늘 가르쳤거든요. 근데 그런 가르침을 받았던 유대인들은 그래도 3번까지는 참아 주었습니다. 억지로 남편이 잘못하고 아내가 잘못하고 형제가 잘못하고 이웃이 잘못하더라도 말씀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내가 3번까지는 참아주겠다. 그래, 이번이 마지막이다. 그리고 4번째 죄를 짓는 순간 같이 보복하고 갚았던 것이 당시의 문화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지금 그런 문화 속에서 제가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건 굉장히 파격적인 지금 베드로가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께 물었을 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것으로 베드로가 생각하고 이 질문을 했던 거예요. 야, 그거 너무 많다. 내가 너한테 용서하며 살라고 한 것은 그 정도는 아니야. 랍비들은 너희한테 3번까지는 용서하면서 살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나는 너희한테 5번까지는 용서하라. 난 그렇게 가르쳐주고 싶다. 7번까지는 너무 심하다야. 그렇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고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아주 자신만만하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또 7은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만하면 참 주님으로부터 야, 너 어떻게 그렇게 기특한 생각을 했니? 랍비들이 3번만 용서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너는 그 7번까지 용서할 그런 마음이 있니? 그렇게 주님이 칭찬하실 줄 알았는데 주님이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뿐 아니라 아주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죠. 자기는 칭찬받을 줄 알고 그렇게 질문했는데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그러니까 뭐 산술적으로 하면 490번을 용서하라고 그러는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가당키나 해요? 한 사람이 아내가 나한테 490번을 잘못을 했다? 남편이 나한테 490번을 똑같은 죄를 저질렀다? 이거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이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실상 무한대로 용서를 해라. 490번까지는 용서하고 그러면 491번째는 용서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죠. 지금 주님이 70번씩 7번, 7번씩 70번 용서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사실상 무한대로 끊임없이 한없이 그들을 용서해 주어야 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이제 23절부터 시작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의 비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23절과 2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10,000달란트 빚진 종이 있었어요. 근데 주인이 그를 불러온 거예요. 당연히 내 돈을 갚아라. 그리고 이제 불러온 것이죠. 그 저와 여러분이 이 10,000달란트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야 이 탕감받은 이 죄가, 이 탕감받은 이 돈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에요.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죠. 그러니까 6,000데나리온이면 노동자가 6,000일 동안 일해서 버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그냥 하루 일당 만약에 10만 원만 계산을 해도 한 달란트가 6억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종에게 5달란트, 2달란트, 그리고 마지막 종에게 1달란트를 주지 않습니까? 아이고, 1달란트? 다른 사람 2개, 5개 줬는데 하나 고작? 근데 고작이 아니었죠. 그 가치를 보면 1달란트가 6억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종에게 1달란트를 줬다는 거 6억을 준 거예요. 6억을. 그게 적은 돈입니까? 여러분들에게는 표정을 보니까 다 적은 돈 같아요. 그 정도는 다 통장에 넣고 사시죠? 6억. 예? 한 달란트가 6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00달란트면 얼마겠습니까? 10,000배니까요. 6조 정도 되었다라는 것이죠. 10,000달란트가 6조예요, 6조. 근데 다른 계산법으로요, 이 달란트를 무게로 환산하잖아요. 그러면 최대 20조가 넘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10,000달란트는 엄청난 돈이에요. 사실상 주님이 최소 6조에서 많게는 20조까지 이 달란트 비유를 하고 계신 이유는 이 10,000달란트가 상징하는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사람의 행위로,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수고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인간의 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 이 10,000달란트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상 주님 앞에 전부 다 10,000달란트를 빚진 죄인이다. 주님이 지금 이 달란트 비유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거듭났을 때 가장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이 뭐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가, 이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정확히 경험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정확히 만나게 되면 자기가 얼마나 그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가,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거든요. 그게 구원의 역사고 그게 거듭남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 다메섹 도상으로 막 달려갈 때는요, 그가 그렇게 자랑하지 않습니까?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내가 이만하면 깨끗하고 이만하면 남들보다 거룩한 삶을 살았다. 그리고 자기 의를 자랑하던 사람이 그 사도 바울이었다고요.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었죠.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 달려가다가 그 부활의 주님, 영광의 주님의 빛 앞에 완전히 거꾸러졌을 때 그가 그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그것을 비로소 거기서 발견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그 전까지는 주님을 알기 전에는,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야, 이만하면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 아닌가, 내가 이만하면 깨끗한 사람 아닌가, 의로운 사람 아닌가,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는데요, 막상 주님의 그 영광 앞에 탁 엎드려지고 보니까요, 자기의 죄가 보이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추한 죄인인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제가 처음 27년 전에 주님을 처음 만나고 거듭났을 때 그 처음 2년 동안요, 날마다 울었던 것 같아요. 매일매일을요. 그냥 처음 2년 동안을요, 그냥 울고 또 울고 또 우는데요. 저는 제가 그렇게 눈물이 많은 사람인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냥 하염없이 눈물이 솟구치는데, 그냥 십자가가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그 십자가 생각만 떠올라도요, 그렇게 눈물이 날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해도요, 왜 이렇게 회개할 죄가 계속 떠오르는지, 그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저렇게 고난을 당하셨다는 생각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10,000달란트를 빚진 자고, 주님은 이 10,000달란트를 탕감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구나. 그리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 죄를 대신하여 못 박아 주심으로 이 많은 죄악을 다 탕감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구나. 그것을 날마다 깨달았죠. 날마다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 우리의 이 붉은 피와 같은 죄, 주홍빛 같은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길이 없었구나. 그래서 오늘 25절 상반절에 보면 갚을 것이 없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갚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무슨 수로 이 엄청난 10,000달란트 20조가 넘는 그 돈을 우리의 힘으로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떠한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능력으로는 이 죄의 빚을 우리가 청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인간의 선행도, 인간의 수고도, 인간의 모든 종교와 모든 철학도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10,000달란트의 빚을 안고 살아가므로 자기의 수고와 노력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선언을 하신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돈을 빚졌다면 우리가 어떻게든지 노력해서 갚아보려고 애를 쓸 수가 있었을 거예요. 얼마면 돼? 그러면서 열심히 노력해서 그 돈을 갚으려고 애쓸 수도 있었을 거예요. 자기 몸도 팔고 장기도 팔고 집도 팔고 땅도 팔고 어떻게든 한번 돈을 빚졌다면 그렇게 해볼 수가 있었을 텐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빚은 이게 돈의 빚이 아니라 죄의 빚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의 빚은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금은보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재물로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권력으로, 어떠한 명예로,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요, 우리의 이 죄악을 단 한 가지도 씻을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서는 갚을 수가 없는 죄의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수고로, 힘으로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25절 하반절에 보면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현실적으로 자식을 팔고 아내를 팔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팔고 자기 자신을 다 판다고 한들 이 10,000달란트를 갚을 방법은 없다라는 것을 주님이 이 비유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6절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이 종이 너무 다급한 나머지 그 주인 앞에 엎드려 그 눈물로 애원을 합니다. 시간을 조금만 주세요. 그러면 제가 갚겠습니다. 사실상 이 10,000달란트는 인간의 죄인데요, 이 인간의 죄로는 어떤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갚을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종이 지금 제가 어떻게든 그것을 갚겠나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교만한 자의 모습인 거예요. 제가 하나님 한번 갚아볼게요. 제가 하나님께 10,000달란트를 빚졌다고 그러는데 20조? 자, 한번 열심히 벌어서 한번 갚아볼게요. 그게 현재 인간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행으로, 종교로, 철학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제가 이 말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10,000달란트를 갚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건희 회장님은 갚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 자산이 30조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그 20조 아닙니까? 10,000달란트. 하나님 얼마? 20조. 제가 갚겠습니다. 20조 갚고도 이건희 회장은 10조가 남더라고요. 그가 얼마나 엄청난 부자인 거를 자세히 한번 제가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그 20조 제가 갚아드릴게요, 그렇게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은 죄값은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재물로 노력으로 되지 않고요, 오직 죽음으로만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죄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죄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만으로만 이게 용서받을 수 있는 죄라는 것을 주님이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27절에 보니까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 엎드려 눈물로 애원하면서 제가 어떻게든 한번 갚아볼게요 라고 하는 그를 가만히 지켜보다가 그 주인의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울컥 든 거예요.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애타게 애원하는 그를 바라보시면서 자기의 힘으로는, 자기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갚을 길이 없는 그 죄의 빚을 그 주인이 보고 불쌍히 여김으로 그 빚을 주인이 탕감해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탕감할 방법이 없는 그 엄청난 죄의 빚을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속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그 아들을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모든 죄악을 탕감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를 용서받을 때 그냥 값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가 그저 용서받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 엄청난 죄악을 용서받기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놓으셨어야 됐어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온 몸이 채찍에 갈갈이 찢어지는 피 흘림과 그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시며 그 머리에서 솟구치는 피 흘림과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받아 그 피를 흘림과 그리고 옆구리에 창에 찔림으로 그냥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다 피를 쏟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대가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구원을 얻게 되고 죄사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금이나 은같이 썩어질 것으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린 양 같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속량하신 줄로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거듭났을 때요, 그 영적인 체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그 예배당에 나가서 그 맨 앞자리에서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홀로 십자가를 주목하며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요, 그 십자가 뒤에서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서히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다가 그 천주교에 있는 십자가 아시죠? 예수님 달려 계신 그 십자가. 근데 우리 개신교에는 저희 십자가도 그렇습니다만 예수님이 못 박혀 있지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그날 제가 그곳에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을 때 마치 천주교에 있었던 그 십자가처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뒤에서 갑자기 앞으로 쭉 나타나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라서 그래서 주목하고 이렇게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데 눈을 감고 계시던 그 예수님이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계시다가 눈을 살며시 떠서 맨 앞자리에 앉아있는 저를 이렇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이 마주쳤는데 주님의 음성이 생생히 제 귀에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이곳에 있노라. 내가 너를 위해 이곳에 있노라. 그때 제가 그 음성을 듣고 그 앞에서 얼마나 엎드려서 울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주님이 내 죄 때문에, 내 그 주홍 같은 죄악 때문에, 그 1만 달란트와 같은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길이 없는 그 엄청난 죄를 위하여 주님이 그 십자가에 계셨구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셨구나, 그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때 그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깨닫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전에 울었던 눈물들은 제 죄의 그 아픔 때문에 죄를 회개하는 눈물이었다면요, 그날 그 자리에서 흘렸던 눈물은
그런 죄에 대한 아픔 때문에 흘렸던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흘리는 그런 눈물이었습니다. 야, 주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구나. 나 때문에 저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그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날 이후로 오늘 이 자리 이 순간에 서기까지 제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제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자랑할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많은 인생임을, 제 인생을 돌아보면 깨닫게 돼요.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겠고, 저의 게으름, 불의를 행했던 일들, 정욕에 사로잡혔던 일들, 교만했던 일들, 혈기를 부렸던 일들,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했던 그런 많은 일들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죄뿐이죠.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은 제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주님의 그 용서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의 그 고백처럼 저도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나 하나님의 은혜다. 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애저녁에 저는 버려졌어야 하고 심판받았어야 되고 버려진 그런 인생일 수밖에 없었던 저를 하나님이 때때마다 회개시키시고 또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돌아보면요, 한 번도 주님은 제게 나는 이제 더 이상 너를 용서할 수가 없겠다.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분명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뒤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들 뿐이겠지만, 그러나 주님은 제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끊임없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내가 너를 기꺼이 용서한다. 그 말씀으로 오늘 이 자리 이 순간까지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오신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갚을 길이 없는 1만 달란트를 빚진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죄악을 하나님이 다 탕감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완전하게 탕감받으신 분들만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완전히 탕감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묻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용서는요, forgive, forget이에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그것을 주님이 기억하고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신 겁니다. 제가 지난 주간의 새벽기도 시간에 기도하다가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요. 24년 전에 제가 제 아내에게 잘못했던 일이 문득 새벽기도 시간에 떠오른 거예요. 그때 잘못했던 일이. 제가 아내에게 용서를 구했거든요. 그런데 왜 지난주 새벽에 그 일이 다시 떠올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갑자기 눈물이 핑 도는 게 갑자기 너무 미안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하염없이 울었어요. 내가 너무 잘못했다 그때. 그래서 막 울고 제가 집에 오는 길에 아내에게 그랬어요. 그때 내가 이렇게 잘못했던 거 기억나지? 그래? 나는 그거 다 잊었는데.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에 제 마음에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지요. 내 아내가 잊었다라는 그 얘기에 그렇게 감격이 되고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2번 다시 회개 안 하려고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도말할 뿐만이 아니라 내가 다 잊었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으세요? 확신하십시오. 여러분 확신하세요. 우리만 맨날 들고 나와가지고 그때 지었던 죄 생각나시죠? 주님, 제가 그때 너무 잘못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그저께 그 잘못한 거 기억나시죠? 또 고백.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우리의 모든 조언 같은 모든 죄악을 다 청산하셨어요. 어제의, 오늘의, 내일의 모든 죄악을. 그렇다고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그렇다면 이제부터 마음대로 내가 죄짓고 살아도 되겠구나, 그 얘기는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 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용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죄 안 지으려고, 죄와 싸우고. 지난 수요일날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는데요,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우리의 죄, 그 죄를 우리가 더 이상은 기뻐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우리가 힘을 다하여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또 넘어질 때가 있죠.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지만 나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무너지고 넘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오시면 돼요. 그냥 예수의 흘리신 보혈 앞으로 나오시면 돼요. 그냥 주님 앞에 잘못을 진솔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즉시로 주님은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한 죄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주님이 기억하지 않으시니까 여러분이 떠올리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하며 살아야 되겠는데, 오늘 28절에 보니까 안타깝게도 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고 그가 어떻게 행동하였는지, 그것이 참 안타까운 모습인데요. 여기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는데 이 100데나리온은 것은 하루 품삯을 10만으로 계산했을 때 100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가치죠.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 1000만 원 빚진 자를 이 사람이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28절 하반절에 보니까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목을 잡고, 그 영어 성경을 보니까 began to choke him. 초크 알죠? 목을 막 졸랐다라는 거예요. 숨을 쉬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이 사람이 20조나 되는 엄청난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밖에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1000만 원 빚진 자를 만나자 갑자기 멱살을 잡고 목을 막 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돈 갚아라, 내 돈. 그렇게 막 소리를 질렀던 것이죠. 근데 29절에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엎드려서 자기가 그 임금에게, 주인에게 했던 것처럼 자비와 용서를 구합니다. 조금만 참아주소서, 제가 갚겠나이다. 간절히 그렇게 구하는데요, 30절에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자기가 방금 전에 20조나 되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는 그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는 상태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상태에서 마땅히 이 사람의 빚도 탕감해 주어야 되는 것을 알면서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악한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옥에다 집어 던져버립니다. 31절에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다른 종 하나가 그 사실을 주인에게 알려드리죠. 결국에 이 사람이 다시 그 주인 앞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책망을 듣게 되죠. 32절에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33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에게 1만 달란트 그 빚을 탕감해 주어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던 것처럼 너도 나가서 네 동료를 불쌍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그 주인이 이 사람을 붙잡아다가 옥에 던져버립니다. 너도 내 빚을 갚을 때까지 그 옥에서 결단코 나오지 못하리라.
그렇게 주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끝내시면서요, 결론적으로 35절을 함께 보십시오. 35절에 보니까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사실상 하나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 20조라는 그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자가 어떻게 나가서 자기에게 1,000만 원 빚진 자의 그 빚을 탕감해 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이건 불가능하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은 자라면요, 우리에게 날마다 100데나리온을 비치고 있는 그 이웃들의 그 잘못을 우리가 기꺼이 용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23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국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긍휼과 용서를 입은 자가 세상에 나가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용서를 흘려보낼 때 세워지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과 사랑을 받은 그 사랑과 긍휼과 용서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기꺼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용서를 나누고 하나님의 긍휼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렇게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용서를 나누고 긍휼을 나누고 사랑을 나눌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를 용서받은 그런 죄인임을 자각한다면 우리가 나가는 모든 곳에서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기꺼이 우리가 다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용서를 흘려보내기 시작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곳에 저곳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을 기꺼이 용서할 때요, 우리가 그들을 기꺼이 섬길 때, 기꺼이 사랑할 때, 그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입은 자는 마땅히 그 형제와 그 남편과 그 아내를 기꺼이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지미 카터 대통령 지난주에 그 뉴스에 보니까 그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장수한 대통령으로 기록이 되었다고 그래요. 올해 나이로, 한국 나이로 보니까 96세. 그 아내인 사모님도 살아계시는데 그 로잘린 여사도 93세. 그분이 결혼 생활 두 분이 이루신 것이 70년이 넘은 것 같아요. 한 번은 이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하버드 대학에서 강연을 이제 하고 강연을 마치고 난 다음에 학생들 중에 질문을 받았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두 분은 우리나라에서 정말 소문난 대표적인 인꼬 부부신데 그렇게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어떻게 그렇게 한결같이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인꼬 부부로 살 수가 있었습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때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 부부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다름이 아니고 사랑 30%와 용서 70%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30%의 사랑과 70%의 용서로 자기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곁에 계시던 로잘린 여사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여사님은 비결이 뭐예요? 여사님이 빙긋이 웃으면서 제가 이렇게 행복한 부부로 살 수 있었던 비결은요, 10%의 사랑과 90%의 용서 때문에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잘린 여사님이 지미 카터 대통령보다 20%나 더 많은 상처를 받고 더 많은 용서를 해주었던 것 같아요. 평생 70년이 넘도록 행복한 부부로 인꼬 부부처럼 살았던 것처럼 보였던 그들에게도 90%의 용서, 70%의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 그들이 행복한 부부 생활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분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현역 대통령 재임 기간에도 한 번도 주일학교 교사를 걸러본 일이 없었다고 그러죠. 정말 신실하신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가 있기에
늘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로 사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불쌍히 여기고 자기 남편을 긍휼하게 여기고 끊임없이 자기에게 상처를 주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하라고 말을 해도요, 끊임없이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납하고. 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가 너무 크기에, 그 1만 달란트에 탕감받은 빚이 너무나 엄청난 은혜를 내가 입었기에 그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그 죄를 용서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 죽는 그 순간, 순교하던 그 순간을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자기에게 그 돌을 던지는 그 고통스러운 참혹한 고통 속에서 그가 마지막 순간을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자기에게 그 돌을 던지는, 그 머리가 깨지고 온몸이 으스러지는 그 고통 속에서 어떻게 그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을까요? 그러나 그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이 고통을 좀 빨리 없애주세요. 이 고통이 없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들에게 날벼락을 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저들의 죄를 다 용서해달라. 여러분,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던 그 모든 무리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스데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기꺼이 용서한 줄로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꺼이 용서해 주신 거예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너희가 기꺼이 너희 형제를 용서할 때 하나님도 그들을 용서해 주시겠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영적인 원리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이 빚을 탕감받았으니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기꺼이 너희의 형제들을, 이웃들을 기꺼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을 가운데 세우고 수많은 유대인들의 양순이 돌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 율법으로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주님, 당신은 뭐라고 말씀하시겠나요? 그리고 이제 곧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돌을 던져 그를 죽이려고 이제 사람들이 막 그렇게 분노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는 누군가 잘못한 사람을 향하여 이 율법의 돌을 한두 개쯤은 다 품고 살아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혹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마음에 그런 돌 한두 개쯤 품고 계시는 분들은 안 계신지요? 남편을 향해, 아내를 향해, 자녀를 향해, 형제를 향해, 직장 동료들을 향해, 이웃들을 향해 그 돌을 마음에 품고 한 번만 더 내가 잘못하면 내가 기꺼이 용서해 줄 거야 가 아니라, 한 번만 더 나를 괴롭게 하면, 내게 상처를 주면 내가 이 돌을 언제든지 던질 거야, 그런 마음으로 혹시 살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신지요? 만약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요, 이 시간 예배가 끝나기 전에 마음속에 있는 그 돌들을요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으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치라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엄청난 죄를 용서받았는지 그것을 기억하고요, 내게 상처를 준 남편, 내게 상처를 준 아내, 내게 상처를 주는 자식, 내게 상처를 주는 형제, 내게 상처를 주는 그 누군가 용서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요, 그러나 그때마다 십자가 바라보십시오. 그때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때마다 우리의 그 엄청난 죄값을 탕감하신 그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용서의 삶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함께 찬양하고